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성탄절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누이셨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분의 외적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죠. 오늘은 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말 여물통,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통이죠. 밥그릇에 그분이 누이셔서 태어나셨는데 왜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 정도의 일은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누가 보아도 저거는 도저히 인간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초월적인 일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저 사람을 보면 너무 연약해, 가진 것이 없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했던 말처럼 약함의 모습으로 강함을 일으킨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지 그게 무슨 누구의 도움으로 한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우리의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작부터 미약하게 연약함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그 두 번째는 뭐냐?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함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와 같이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함이죠.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이 함께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동떨어져서 하늘에서 계속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 속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함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와 형제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구 선생님 아니면 뭐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데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다 전부 뭐라고 부르죠?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면 형제, 여자면 자매라고 한번 지금 해볼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제가 2002년도에 아버지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22년 전이죠. 그때 제가 최연소 아버지 학교 입학생이었어요. 막 30살 이렇게 되던 해인데, 그런데 갔더니 저는 30살인데 60살이 되신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안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 불러야 되냐? 형제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 좀 곤란하더라고요. 저보다 30살이 많은 사람한테 형제님 가서 허그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형제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의 부모가 여관을 찾아다녔지만 여관에 누일 곳이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왕궁의 화려한 그 궁정에 태어나야 될 것만 같았지만 그분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생이 사는 가장 밑바닥 낮은 자리에 여관 안에 있는 마구간, 그것도 말의 염을 통해서 누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는요, 21세기와 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외롭고 소외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부부지간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가,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지체가 나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동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물, 그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이유 때문에 가장 낮은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2024년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영유아부부터 우리 장년층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기에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 최고의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주님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생일 선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선물이 조금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다가 보면 외적인 모습이나 율동이 안 맞을 수 있고 왜 저러나 싶을 정도가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30년을 사역하면서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요, 찬양하다가 누군가 삑사를 내고요, 화음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아름다운 하모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유아부가 앞에 서서 아기 예수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뭉클하시며 흐뭇해 하실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동참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박수 쳐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즐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예한교회가 새해를 준비하고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